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하려니까 약간 정이 없네요. 또 한 번 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요 힘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밤과 낮 사이 이렇게 노을처럼 어렴풋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고 빛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콕 집어 말할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뭐 있잖아요. 달달하고 싸먹는 거 그거 이게 막 갑갑해요. 이제 마음이 머리를 콕콕 쥐어박고 미간을 찌푸리고 그러면서 막 해당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이거 용을 쓰죠. 근데 지금 말보다면 이제는 영영 사라질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뭐라도 말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거시기 있잖여. 거시기. 그렇게 오늘 띄우면 희한하게도 듣는 사람이 얼른 알아듣고는 그 머시기. 네. 한쪽이 이렇게 암시를 하면 다른 쪽은 맥락을 착각 파악하고 얼른 응답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공통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뜻만 살짝 비춰도 그야말로 척하면 척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기 머시기 두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서로 복잡한 심정과 세세한 내용을 다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대화 중에 거시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그래가지고 그 거시기가 이 거시기인지 이 거시기가 그 거시기인지 이게 아리까리해져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좋다는 내용인지 싫다는 내용인지 원통하다는 것인지 너무나 속 시원하다는 건지 우리가 큰 맥락은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애매하고 막연한 것들을 잘 짐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집단의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라도 지역만 가능하죠. 이 전라도 지역은요,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서서 문화 공동체, 가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친밀한 연대 의식과 소속감, 또 내 정체성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지역 공동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친밀한 집단은 가족입니다. 피는 무엇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이건 말처럼 혈연관계, 이것처럼 세상에서 단단하고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끈끈한 울타리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서 신체적 특징과 기질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말과 생각까지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픈 곳까지 닮아요. 부모가 암의 경력이 있다면 그 자녀는 암의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부모가 심장 돌연사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겪었으면 그 자녀는 빨리 혈관 확장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정말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정말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멸치꼬랭이 하나 제대로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비린 것만 먹으면 다 몸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순전 한약먹만 먹고 살았던. 그래서 제가 입맛이 짧은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딸에게서 저의 아토피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걸 물려준 거잖아요. 항상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희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알러지 환자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진다. 이게 의학 통계로 나왔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딸아, 이게 다 네 아빠 덕분인 줄 알아.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은 이렇게 닮는다. 또 가족은 밥 먹는 횟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친하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친해지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밥을 함께 먹어요. 코로나로 그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다른 말은 식구, 한솥에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식구입니다. 매일 겸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친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이게 가족이에요. 그 영어의 동지를 뜻하는 말이 컴패니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같이, 빵을 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지는 뭐 하는 사람?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동지예요. 여러분,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 컴퍼니가 있죠. 컴퍼니. 이거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같이 빵을 나눈다는 뜻인데 이익을 공유하는 단체라고 하는 의미가 컴퍼니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먹는 사람들이고요. 또 사내집 및 집수성찬을 즐기든 한두 가지 반찬밖에 없는 직고밥상을 대하든 항상 가족은 같은 걸 먹습니다. 부모는 갈비 먹고 자식은 된장국 주고 그런 집은 없죠. 다 같이 먹습니다. 싫든 좋든. 그리고 또한 가족이라도요, 문제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갈등 상황도 벌어집니다. 지지고 볶아요. 그러나 그 아픔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족은 내 신체와 기질, 또 경제적, 사회적 조건까지 결정짓는 가장 핵심 요소이고 친밀한 삶의 동지입니다. 사람은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와 무관하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이 틀 안에서 확정되고 지속되고 그리고 강화됩니다. 심지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다 가족의 유산까지 물려받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가족에 대해서 또 공동체적인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삼는 사도신경. 자,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줄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에요.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 용어 자체가 가족 용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께서도 숱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냐면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우리가 다 구원받기 이 자리에 나왔죠. 이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멀어졌던 죄인이 거룩한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친밀함을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의 개념에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이키는 자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황송하게도 나를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완전한 가족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 내 흉금을 다 털어놓고 허물과 부끄러운 죄를 다 토해내고 고백하면 즉시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친밀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친밀함과 구원의 회복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별한 용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장막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다음 성경을 보면 봅시다. 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장막은요, 사막이나 초원지대에 세워진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대개 유목민의 거처 방식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들을 계속 풀을 뜯겨야 되는데 뜯어먹으면 풀이 없으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식 거주지, 이게 바로 장막, 천막입니다. 그래서 장막은요, 구조상 여러 개의 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 안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족들 간에 항상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가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두 눈으로 나쁘게 말하면 감시하고 또 다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한데 장막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가옥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창 사춘기가 한창인 아이들 어떻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쾅! 문 닫고 제 방으로 뭐예요?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줘. 밖에서 두드려도. 이 사춘기 한참 심한 아이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장막에서는 뭐예요? 어림도 없어요. 장막에서는 방콕이 안 됩니다. 다 이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건 뭐냐면 왕족이나 가능한 사치고,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는 이 공간 하나뿐인데 방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부담스럽지만 각 방을 쓰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요, 훨씬 친밀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끈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막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도 어디에 거하신다? 이 장막에 거하신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천막,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졌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그룹들이 이렇게 모셔 서 있는 그 법궤의 형태가 있어서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입구에 휘장이 둘러쳐진 것도 이러한 장막 개념이 이들의 성소 개념에 반영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 그 가림막 하나 없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툭 터진 공간 중앙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앞에 딱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부담스럽다. 좋다. 부담스럽죠. 꼭 무슨 느낌이냐면 형사 앞에 마주 앉은 범법자 같이, 너 이것도 잘못했지? 내가 네 죄를 다 알아, 이거사. 이렇게 꼭 나를 취조하실 것 같은.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냐면 우리 이사야 표현으로 빌리자면 성전 무엇만 밟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육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이제 더 이상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그래서 다 쏟아내놓고 나니까는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영광스럽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한없이 따뜻하고, 상속자로서 내가 당당한 나를 회복하고,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 체험을 한 사람은요, 이제 다른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놀랍고 따뜻하고 의롭고 성결한 그 품같이 좋은 데가 없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품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여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유, 뭘 부르짖기까지,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면 되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제 열보 밖으로만 서 계셔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혹시 우리가 이런 믿음은 아닐까? 그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이것을 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장막으로 어서 들어오너라, 나의 하늘의 성소의 장막으로 들어오너라, 입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누구도 어떤 공적으로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도 그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힘입으면 깨끗함을 받아서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춰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고 있는데요, 3절 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참, 여러분, 얼마나 서정적이고 목가적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품이 그만큼 넉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품이 그렇게 지금 좋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는 사택에도요, 제비가 둥지를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 하얀색 저기가 방충망이에요. 그래서 그 처마 밑에다가, 처마와 방충망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흙을 물어다가 집을 둥지를 틀고 올여름 내내 열심히 잠자리를 물어다가 새끼를 키웠습니다. 참, 제가 그 제비를 보면서 한편으로 되게 이쁘고 고마웠어요. 요즘 제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이 신중리 수많은 집들 중에 우리 집을 선택하사 저기다가 이렇게 그렇고 막 제비 새끼들이 입을 막, 입이 주둥아리가 찢어질 만큼 짹짹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엄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받아먹는 걸 볼 때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휴, 먹었으니까 뭐 해야지, 이제 싸야지. 하지만 바닥이 그냥 제비똥이. 어떤 사람 저기다 신문지를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비집을 여기다 짓는 바람에 방충망을 뭐 할 수가 열 수가 없어요. 물론 열 일도 많지 않지만 이 딱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비는 간 것 같아요. 근데 허물지도 못하겠어요. 왜? 내년에 또 올까봐. 이제 우리 집 방충망은 영영 못 열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몇 가지로 불편함을 끼칩니다. 얘네 새들이 있으면. 뭐 시골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제비 말고 또 아까 뭐 있었죠? 너무나 이걸 많이 봐가지고 잃어버리셨죠? 참새가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참새가 아침에 짹짹거리고 하는 소리 들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좀 아침이 밝고 명랑한 것 같아. 그런데 얘네들도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우리 집 마당에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그냥 똥을 어떻게 싸대는지. 지나가면서도 찍 뿌리고 가나 봐요. 제가 심지어요, 주차동에다가 차를 넣어놓거든요, 되게. 그럼 거기에다 두고 일부러 앉아서 볼일을 보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닦아내고 뭐 해도 여러분 그 차에 새똥이 묻어 있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금방 싸고 가요, 이게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짓만 해대니까 제비집은 다 헐어버리고, 참새들은 모이에다 독약을 발라갖고 그냥 다 싹 잡아버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불편해도 이해하고 참아줄게.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새들에게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비와 참새가 뿌린 배설물보다 훨씬 더 독하고 더러운 죄를 쏟아내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셨기에 염치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장막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런 구도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고모가 어렸을 때 전쟁통에 이 아이를 끌어안고 도망치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지 어쨌는지 이 아이를 놓쳤는데 두 다리가 다 골절이 되는 것 같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이제는 영영 두 발을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자기 친구였잖아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호의와 우정을 잊을 수 없던 다윗 왕은 그래서 요나단을 대신해서 그 아들인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죠. 사울 가문의 전답을 다 찾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다 몰아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받아가지고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럼 비디오로 찍어놔야죠, 그런 것은. 근데 이 무비보셋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왕과 겸상을 하게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이보다 더 큰 호의와 배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요, 믿게 보자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손자일까요? 맞아요, 사울의 손자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해코지를 하고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그 앙금이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또 이 무비보셋이 지금은 이렇게 쭈그러진 인생이지만 옛날 다윗 사울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거 대상 1호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 발을 못 쓰니까 이런 사람이 왕궁에 들락거리면서 왕과 겸상을 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도 왕의 호의를 얻고 더구나 함께 겸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에 대한 기억, 함께 맺은 그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감당 못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반역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죽어 마땅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주의 성소로 나아갈 길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 거룩한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 가족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시편 84편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자, 이스라엘은 1년에 그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회당 정도만 있었지 성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내 얼굴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의 절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다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개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그 동네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풀이 안 나요. 물이 없어가지고 풀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을 일주일 이상 계속 여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무리 준비를 해와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또는 그런 환경, 그런 시간을 지날 때 그걸 오늘 뭐라고 하냐면 눈물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한 게 오늘 우리도 다 각자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지금 요즘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다 몸살을 치고 있는데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몇백 년 만에 가뭄으로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엘베강 근처에 슬픔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돌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게 지금 강물, 이 돌 위로 수십 미터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뭄으로 다 바닥이 드러나 보니까 이 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돌을 슬픔의 돌이라고 하고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독일어인데 벤두 미히 뭐 이렇게 나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볼 때 울어라. 왜 울으라고 하냐? 그만큼 물이 풍부해야 할 강이 다 뭐 해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농사도 못 져, 배도 못 지나다녀. 모든 생활이 올 수도 없다는 거죠. 재난이죠, 재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1616년에 새겨놓은 글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것이 빤히 드러날 만큼 강바닥이 말라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독일 사람들도 지금 무슨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치는.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눈물 골짜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6,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퍽퍽하고 먼지만 푸석푸석한 숨쉬기도 힘든 그곳에 많은 뭐가 있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이제는 은혜의 골짜기, 감사와 기쁨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야, 여기 오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골짜기야,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를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정화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짜기가 없으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눈물을 잃어버립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는 위장된 축복이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유한진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선교사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예수병원 가서 뭐 심장 치료인가 그걸 받으셔야 된대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치아가 안 좋으셔서 우리 이선지 집사님네 또 치과 가서 또 막 계속 통증 신경 치료를 받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더러 여기서 태국 가서 하면 되지. 태국은 그럴 만한 뭐예요? 시설이 안 돼요. 제가 말씀 들어봤더니 그 나라는 발치가 덕이래요. 아프면 다 뭐 해버려? 그냥 뽑아버려. 뽑기만 해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뽑아주기만. 그런 데서 무슨 신경치료를 받으며 무슨 그러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몸이 이제 적응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환경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보시고 생각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교회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국내 교회에 한번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거기다 뼈를 묻으랍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괜히 유혹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는 거기서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있을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많은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눈물 골짜기 같지만 사실은 은혜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갈 때 그랬습니다.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선교사님, 열심히 선교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감동도 되고 또 깨닫는 바도 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눈물과 시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계속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생수의 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물질과 건강과 일과 사업, 직장, 남편, 아내, 부모, 아이, 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골짜기에 샘물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무자격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안아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기쁨과 회개와 정결함과 거듭남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 항상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과 기쁨과 권능과 힘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아낌없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문서 집사님 봉헌인 되시겠습니다.